사람은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또한 현실에 닥쳐진 일들, 또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속에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 가운데 기대와 사랑이나 또한 확신이나 비전이 품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복수와 상처와 아픔과 질투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도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각자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느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 가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인생의 방향과 과정과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 가운데 각자 죄악과 타락과 또한 연약함 가운데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일반화된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즉 모든 사람의 일반이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겪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걷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가운데는 그 마음 가운데 악한 상태, 즉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좋은 상태가 아닌 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미친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미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상태 가운데 미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올바르고 온전한 것을 쫓기보다 세상의 것과 죄악된 것과 우리의 본성의 것을 쫓고 살다가 바로 우리의 삶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온전한 것을 알지 못한 상태 속에서 이 땅에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질투나 자신의 복수나 상처나 아픔이나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취하며 살아가는 과정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일반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대제사장인 아론의 그 가슴 가운데 바로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것과 대제사장이 감당하는 것은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서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는 과정 가운데 모세가 대표로 시내산 가운데 올라가 율법을 받은 내용들이 바로 출애굽기 가운데 나타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특별히 대제사장의 옷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분명히 선포되는 과정 가운데 흉패를 붙이고 또한 세마포를 입고 또한 그 가슴 가운데 우림과 둠림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나아가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을 28장 전체 가운데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옷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림과 둠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판결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대표성을 갖고 나가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의 전체의 말씀은 단순히 대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옷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서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이지만 아론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100% 분별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나타내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림과 둠밈은 흉패 가운데 붙여지는 보석으로서 그 뜻은 바로 히브리어 어근 가운데 빛과 계시로 나타나는 것이 우림이고, 둠밈이라는 것은 완전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둠밈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함과 성실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에 바로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 가운데는 이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그 흉패에 부착하고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제비뽑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빛이 나는 것인지, 그 안에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며 흔들리는 것인지, 성경에는 실제적으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에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7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리야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가운데 여호수아가 제사장 엘리야스를 통해서 우림의 판결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스를 통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가슴 가운데 붙여진 것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뜻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그 가슴 가운데 우림과 둠밈을 부착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론이 이미 개신교 가운데, 프로테스탄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개신교는 바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과 권세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가운데 아론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우림과 둠밈의 이 흉패는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구하는 그 마음과 심장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슴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과 기대와 비전과 확신을 품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상처와 아픔과 복수와 애통함을 담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땅과 현세 가운데만 목숨을 걸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게 없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가운데 이 아론을 통하여, 대제사장을 통하여 가슴에 우림과 둠밈을 품고 살아라, 빛과 완전함을 품고 살아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품고 살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것을 취하고 수많은 것에 마음을 두고 수많은 것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빛되심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아론이라는 대제사장, 즉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서 있는 그가 바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론이 그 우림과 둠밈을 가슴 흉패 가운데 붙이고 나갈 때에 바로 그가 다른 곳에 이 우림과 둠밈을 붙인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 가운데, 가슴 가운데, 중심 가운데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을 붙이고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지식과 경험과 학습된 것과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하여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림과 둠밈, 즉 빛과 완전함을 쫓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중심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이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사람에게는 육체도 있고 또한 모든 오장육부 같은 내부에 있는 육체도 있고 또한 마음과 생각과 같은 것들이 있고 영혼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만 우리의 혼은, 즉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결심하며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이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흔들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둔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돈과 재물과 건강과 집과 자동차와 자녀들과 육신의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더욱더 힘있게, 더욱더 열심으로, 더욱더 집중해서 내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피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를 살피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림과 둠밈을 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수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수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흔들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하고 쓰러뜨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넉넉하고 풍성한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경기도 오산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외적으로 넉넉하면, 풍성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넉넉하든지 부족하든지 넘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려고 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려고 했을 때에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림과 둠밈은 여러 가지 역할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판결의 도구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이 판결의 도구가 바로 우림과 둠밈이었는데 그 판결, 결정, 결단이 아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동으로 무엇이 있냐면 내가 선택할 때, 결정할 때, 판단할 때에 세상의 관점이나 내 이익이나 내 관점이나 내 생각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가운데는 하나님의 없는 인생 가운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가운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결정할 때, 판단할 때, 선택할 때에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왕은 이스라엘의 외적으로 보여지는 왕인과 동시에 여호와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왕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좋을 대로 판단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일상의 많은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누리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으시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바로 모든 결정과 선택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결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택을 의지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나 답답한 상황이나 걱정스러운 상황이나 불편한 상황, 모든 그 부분들 속에 그래도 담대하고 견고하며 평강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힘있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응답하시는데 어떤 때는 예스라고 응답하시고 어떤 때는 노라고 응답하시고 어떤 때는 웨이트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오더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누려요. 그걸 경험해보고 누린 사람만이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사람이 말해줘서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 가운데 순종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순종하는 역사로 이어지고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조건 내가 기도하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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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는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 욕심. 내가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세워놓고 내가 계획을 다 해놓고 하나님 여기 맞춰주십시오.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하나님은 노 하실 수도 있고 웨이트 기다려라 하실 수도 있고 오더 다른 것으로 채워주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결정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선택이 어디 있는가?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yes, no, wait, order 어떠한 응답이 와도 그 안에 평강과 기쁨과 담대함을 누리게 돼요. 우리는 yes, yes, yes 하면 다 누리고 다 기뻐할 것 같죠?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사람은 no 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웨이트 해도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오더 다른 것으로 채워주겠다. 그래!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니 감사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응답이 와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가 실수로 결정한 모든 부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며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가슴에 품은 사람은 바로 주어진 일에 직면하며 책임지는 사람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흉패를 맬 때에 그가 단순히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의 역할로서 개인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성소와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맡겨주신 그 역할 속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과 아픔을 끌어안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용서와 회개와 죄악을 사하시는 역사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아갈 때는 목숨을 걸고 나갔어요. 여러분,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대제사장만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 가운데 그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상태이면 그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대제사장은 바로 그 역할 속에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악과 죽음과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소망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슴에 우림과 둠밈을 품고 나간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나간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어떤 결정을 내리셔도, 어떻게 인도하셔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책임지며 직면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타나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개인만, 자기의 안위와 기복과 자기의 안전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일 위에 생명을 걸고 다른 일 위에 애쓰며 다른 일 위에 목숨을 거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시고 나는 죽기 싫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고통을 당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길이 없어요. 아무런 방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옮기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십자가의 잔을 붙잡고 나아가는 역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면하며 책임지는 대제사장의 역할의 완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피하지 않습니다. 힘들더라도 직면하고 힘들더라도 책임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품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희생하여 자신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의 모든 죄악을 담당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싸우면서 감당할 수 있어요? 법 찾으면서 감당할 수 있어요? 막 소리치면서 감당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서로 짐을 지었을 때,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걱정과 서로의 두려움과 서로의 힘듦을 내 것으로 알고 끌어안을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은 이미 성취되었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드러났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쫓아 희생의 삶, 섬기는 삶, 눈물의 삶, 내가 짐을 지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존재하는데
동물과 다른 포유류 같은 경우는 혼과 육으로만 존재하죠. 여러분, 인간만이 영이 존재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데 스스로 타락한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완전한 구원 가운데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이뤘으면 깨질 수 있어요. 내가 구원을 이뤘으면 깨질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는 그리스도를 쫓아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십자가의 길이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슴 가운데 우림과 둠밈을 단 인생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은 바로 주어진 일을 직면하여 책임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희생하다가 섬기다가 나누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쓰다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하고 우리가 행복한 것만 하고 우리가 도움되는 것, 내 유익만 되는 것, 내 욕심만 되는 것만 하는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을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쫓아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내 자신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다가 무시받고 핍박받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면서 공급받고 다시금 힘을 열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역사가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대제사를 통해서 우림과 둠밈은 바로 신비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의 직분을 완전하게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가운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이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실행되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 가운데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진다는 사실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보호와 권능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 가슴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뜻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세 번째로 주어진 일에 직면하여 책임집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주어진 일에 직면하며 책임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